마지막 말씀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믿음이 다 있는데 왜 어떤 거는 응답이 오고 어떤 거는 응답이 오지 않는가, 그런 궁금증이 드네요. 우리 지난주에는요, 노래로 듣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런저런 찬양을 함께 나눴는데요. 혹시 기억이 거의 안 나시겠지만 6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6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 위로가 있었죠. 그리고 낭만이 있었죠. 그리고 조율, 그리고 오직, 그리고 동행, 시선이죠. 시선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이 있었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네, 위로와 낭만, 조율, 그리고 오직 여호와, 그리고 시선, 일상,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좀 나눠봤는데요. 근데 지난주 예배 전에 우리 영상 담당하시는 손동현 집사님이 설교 제목이 뭔가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따로 지난주에는 뭐 설교 제목을 따로 두지 않았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그 6개의 키워드 중에서 조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도 생각해 보니까 조율이 정말 우리 시대에서요, 여러분 조직 문화에서건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건 간에 정말 조율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조율이라는 그 노래 가사가 처음에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라는 노랫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다 보면 마치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우리들 사이에 그냥 잠자는 하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이게 생각해 보면 그냥 아무 무관심하게 계시고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그런가, 그런 뜻인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가사를 보면 그런 의미로 부른 노래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왜 하늘님한테 이제 그만 일어나시라고, 이제 그만 조율 좀 해달라고 그렇게 왜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노래했겠어요? 그만큼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기대하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절실한데, 근데 어디에다가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생각나는 게, 세상 노래로 하자면 하늘님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소연하는 대상이 곧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믿음이 뭔가, 아까 제가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뭔가 맡기는 것 같아요. 맡기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조율을 맡길 때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야, 너희도 청지기잖아. 내가 이 세상을 너희에게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번성하라고, 너희도 조율할 수 있다고, 너희에게 맡기겠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제발 그만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나와 함께 조율해 나가자, 내가 같이 할게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조율해 나가는 감격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또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설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설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롭게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게 되면 알게 되는 것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건강이 있더라고요. 건강이 중요하더라. 근데 이제 몸은 예전 같지 않더라.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운동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 이제 유등천 있잖아요. 쭉 거기를 일주일에 몇 번씩 걷고 있는데, 일단 천천히 시작하자라고 해서 하루에 한 4,400보
정도 걸으니까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중에 제가 한 번은 한 800보를 더 걸었어요. 그래서 한 5,200 몇 보를 걸었더니 와, 그 차이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800보 더 걸었는데 그 다음날 다리 아리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얼마나 운동을 안 했으면 그 정도 더 걸었다고 몸이 바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여하튼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있다면 바라보는 생각, 관점이, 관심사가 계속 변하는 것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이제 정문 앞에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갖다 주신 국화분 2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 맨날 물을 주면서요, 별로 그냥 별 생각 안 들거든요. 그냥 꽃이 뭐 예쁜가 보다 이런 거보다 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야, 역시 꽃에는 벌하고 나비가 모이는구나, 그 정도의 생각만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예배당에 잠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보면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들이 지나가시다가 국화가 되게 예쁘게 피었네 막 그러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진까지 찍고 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면은 어느 날부터 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손주 사진이 올라오고 또 이제 꽃 사진이 올라오고 하면 나이가 들었다라는 반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나이가 들면 관심사도 달라지고 느끼는 것도 달라지는데,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가장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잖아요. 그 계획들을 하는데 우리가 많은 인생의 설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점점 느끼는 거는 그 계획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되는 것이 많지 않더라 라는 것 같아요. 계획한 대로, 설계한 대로 그렇게 그대로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도 늙었나, 예전 같지 않네 라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지만요, 또 어떻게 보면 계획이나 설계보다는 순리라는 거, 불가항력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먼저구나라는 그걸 깨닫게 되는 그런 고백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다가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예수님도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떻게 무엇을 설계하신 대로 매 순간이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았다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시간의 마지막 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계하신 대로 잘 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 말씀에 이 32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했다면 그 핵심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당하실 일, 그건 곧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33절을 보니까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다고 나오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했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이것은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요,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울로, 수도로 간다. 회사로 친다면 본사로 들어가는 거고요. 공무원으로 친다면 지방직으로 있다가 중앙직으로 가는 거고요. 전쟁으로 친다면 부산에 침입했다가 대전을 정복하고 이제 수도 서울을 점령하러 간다는 거죠. 가슴 벅찬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한데, 제 친구 하나도요, 지금 뭐 백화점 점장을 하는데 한 2, 3년 동안 김해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발령을 받아서 남양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제가 그 친구한테 축하한다고 말해줬어요. 그 친구도 이제 더 큰 무대로 가는 거니까 가슴 벅찰 일이고, 또 이런저런 포부도 생각하고 말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수도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벅찬 포부, 어떤 벅찬 계획,
누구나 다 들었어도 와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죽고 부활할 거다. 그런데 이제 35절 이하를 보니까요. 35절 이하의 야고보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37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 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참 핀트가 안 맞죠. 예수님은 이제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러나 부활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은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우리가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 말만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동문서답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공유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요. 낭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죽게 될 거라고 하시는데 37절에 보면 선생님께서 무엇을 받으실 때라고 나와 있나요?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즉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서울로 입성하시니까 진격하시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때가 당시 로마 식민지로 있던 시대니까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기득권을 가진 유대 사제들, 제사장들이나 또 정치 관료들 이제 물러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정권을 획득하면 즉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시면 저희들을요 잊지 마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싸대기 한 대를 때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한 자리 차지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죽으러 가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니?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교육전도사로 가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번 주에 결정이 돼서 제가 원래 다니던 모교회에서 제가 유년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당장 그냥 이번 주에 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가게 돼서 제가 막 주중에 너무 미안하고 또 보고 싶고 해서 집에 전화해가지고 얘들아 이제 선생님 못 봐. 선생님 다른 교회로 가게 됐어. 인사도 못해서 미안해. 보고 싶어서 어떡하냐? 라고 말했더니 애들이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네. 선생님 이번 주에 햄버거 사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럼 햄버거는 못 먹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라 그랬잖아요. 제가 후배 선생님한테 돈을 주고 나는 간다. 아이들한테 햄버거를 부탁한다. 그렇게 작별을 했잖아요. 지금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 제자들이 딱 그냥 이 수준인 거예요. 35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예수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꼭 들어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녔고 정말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잖아요. 자격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모시던 상사가 서울로 영전에 갔어요. 본사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내 자리도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뭐가 문제였던 건가? 방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시선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야, 너희들은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알고나 하는 말이냐?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언제 하나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는 뭡니까? 서로 말하는 거잖아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서로가 듣는 것이 바로 대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즉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말하죠. 그 말은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듣는 것. 그게 대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소원을 말한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께 우리의 소원 말하지 못한다면 뭐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기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지금 청하는 거 구하는 거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것도요. 대화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대화한다고 했지만 자기들 말만 했지 듣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1절 보니까 다른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그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의 핵심 보지 않고 그냥 야고보와 요한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은 거예요. 쟤네들만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자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권위적으로 한다라고. 지금 너희들이 높은 자리, 한 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나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세도를 부리고 권위 있는 자리가 아니라 종이 되는 자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리, 책임 있는 자리. 이것이 바로 높은 자리, 이것이 바로 출세다. 이게 바로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나의 대답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화의 결론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듣는다고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도의 응답이 올 수 없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죠. 저는 이제 학력고사 마지막 시대였는데 얼마나 정말 수고했겠어요. 지금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얼마나 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겠어요. 시험을 보는 모든 학생들, 또 그 부모와 친지, 또 가족들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당연히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나쁜 의미의 기도가 전혀
아닌 거죠.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이 저희들을요, 예수님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왼편에 저희 한 자리 주세요. 이것과 다를 게 없이요, 소원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자리를 주신다 그랬나요? 안 주신다 그랬나요?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8절부터 4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40절을 보니까요, 준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을 사람은 있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지는 않겠지만 받을 누구는, 받을 사람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받든지 그 자리를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다? 섬기는 사람, 종이 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들이 바로 그 자리를,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받을 사람이 되는 거였던 거겠죠. 우리도 기도합니다.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좋은 곳에 취업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누구나 이 음성을 듣게 돼요. 어떤 음성이냐? 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험을 잘 보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곳에 합격하는 것만뿐만 아니라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시험을 잘 봐서 합격을 해서 취업을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섬기는 아이, 종이 되는 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아이, 주님 뜻대로 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아이, 그런 아이가 되는 게 먼저구나 라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녀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곧 기도의 완성이고 그게 곧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고요. 이런 기도가 더 간절히 나오는 때가 바로 입시 때이고 시험 때이고 무언가를 끝내거나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런 때 더 이런 기도가 간절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바로 그런 때에 평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러면서 평소보다 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 그러시죠. 제가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에서 순간적으로 혹시 아닐까? 뭐냐면 그렇게 평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못 봐도 잘 본 게 되고 떨어져도 합격한 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잘 봐도 못 본 것이 되고 합격해도 탈락한 것이 되는 거라고, 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진리, 기도의 진리가, 그런데 이제 내 일이 됐을 때, 내 자녀의 문제일 때, 우리 가정, 내 일이 되었을 때는 이게 내 중심이 흔들리고 평정심을 잃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거를 평상심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자기 다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니들만 한 자리에 두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생각이 들면서 분개하고 예수님께 서운해하고, 우리도 내일로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교회에 서운해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제자들처럼 출렁거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하면 염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오죽하겠어요? 더 많은 염려가 들겠죠?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될까? 동해안빛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기도하다 보면 그것만 남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이 지역을 돌면서 기도하러 나갈 때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서 기도할 때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동네 사람들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발을 해요. 근데 이제 한 반쯤 돌다 보면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면 기도의 응답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흘러가는 거죠. 부디 우리 이제 앞으로 일자리 계획하고 있는 경례나 또 우리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김인규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정기훈 구민균 집사님 딸 다진이나 또 여러 기로에서, 우리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먼저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그 안 못 보는 바디메오에게 한 질문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질문과 똑같더라고요. 51절을 보니까 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과 같아요. 근데 답은 달라요. 제자들은 현문에 우답을 했지만 여기 51절 이하의 바디메오는 그 현문에 현답을 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단순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뭘 원하겠어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도 먼저 내가 진짜 뭘 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5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으면 같이 갑니다. 믿으면 같이 바라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한 자리 얻기를 바랐는데
그 한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믿음이 있었지만 응답받지 못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보는 것이 달랐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보는 것이 같았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 보는 방향에 맞춰 주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응답을 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있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설계라고 했죠. 우리가 많은 것을 설계합니다. 또 2022년이 가고 있잖아요. 2023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설계하죠. 먼저 기도하면서 설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설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제가 지금까지 쭉 했던 말이 뭡니까? 설계하는 게, 기도하는 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과 조율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 알기는 하는 거냐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을 좀 더 줄여나가는,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간극이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들으면서 예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을 좀 더 줄여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